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음 우리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자,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래간만에 뵙는데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배워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벌써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는 걸로 1절이 시작돼요. 벌써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1절부터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럽니다. 모세가 지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물도 쓰기도 하고 또 가는 데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 뒤를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앞장서서 가는데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위험한 데로 가고 길 아닌 데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나? 지금 산길이나 제대로 아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이 지금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광야 길이나 제대로 알고 가는 건가? 어떻게 가는 데마다 물이 없어? 이런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끌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마실 물이 많을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새겨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이 없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지금 잘못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이 없을 수 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거나 잘못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어떤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전혀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 뒤로 오세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치매도 걸리신 것 같고 앞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앞길을 가겠으니까 하나님 뒤로 좀 빠져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이 인생길을 직접 주관해서 가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믿지 못해요. 왜? 몇 번 따라갔는데 물이 썩거든요. 또 따라갔는데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뒤로 가시고요, 지금부터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팡이를 잡고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결국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봤자 물도 없거든. 따라가봤자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거든. 따라가봤자 고기도 주지 않거든. 물 주셔봤자 쓴물만 주시거든.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인도 믿지 않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 인생이 안 풀릴 때, 정말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하도 답답하니까 뒤따라오시는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하기도 싫고 해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기도는 하긴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에이, 내가 괜히 기도했네. 아니 됐어요. 제가 기도한 제가 잘못이죠. 그러면서 잘 믿지도 않아요. 너무 막다른 길이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신뢰가 잘 안 가.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일이 좀만 잘 풀리면은 또 자신이 앞서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물이 없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다툼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제가 이따 이제 시편도 보고 이제 히브리서는 오늘 보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히브리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하다 망했습니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거울 삼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말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낫사라는 단어, 입증하다, 검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거예요.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낫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물이 왜 없을까?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 이유가 뭘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묻기보다는 물이 없으면 바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여긴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해설해 주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나뭇가지를 던지는 걸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16장에 길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분은 능력도 많으신 걸 아는데, 가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물 하나 없으면 어디로 빠지냐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조금 어거진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안 사주면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나 주워온 아이 아니야? 저 계모 아니야? 이렇게. 왜요? 지금까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지금 뭐 하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저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어이가 없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그러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땐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세요. 계세요. 하나님은 계셔서,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이 출애굽기 전체 요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울음을 듣고 또 그것을 알고 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보이지만 않지 온 땅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죠. 그분은 계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자녀로서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우리 얘기예요. 이걸 보다 보면 너무 부끄럽기도 해요. 내 삶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살다가 삶에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 큰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내 삶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군중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해버리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자식이 대학 하나 떨어지고 남편이 승진 안 되고 가족 중에 누가 다치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건 정확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 출애굽기서에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인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출애굽기는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저는 그걸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정하시죠? 넘어가 보세요. 전장으로 13장 보세요. 조금만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13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눈으로 빨리 보시면서 인도가 몇 번 나와요?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에 한 번 나오고 18절에 한 번 나오고 21절에 한 번 나와요. 자, 17절 잠깐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까지 북동쪽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북동쪽으로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7일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가까운 길,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1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랬죠.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여호와께서, 주어가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막아버리시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갔다가 우리 아들이 애굽 생각이 나서 너무 블레셋 군과 전쟁하다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해버리세요. 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걸 막으시고 잘 안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못 가게 하셔서 미리 막으셨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는 여러분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 내가 내 지혜로 내가 계획을 짜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계획을 짤 때 그걸 다 막아버리셨어요. 왜? 애굽 돌아갈까 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만한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때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때로는 사업도 막으세요. 이 사람이 인생길이 너무 잘 풀리면 이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인생길이 너무 잘 풀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막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아주셨어요. 인도하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우리의 삶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은 가벼운 다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그냥 우린 다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이렇게 티격태격 다툼 이런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우리 빨리 물 좀 줘, 그 말은 모세야 빨리 물 좀 줘, 우리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물 달라는 것은 너 안 주면 돌 던질 기세인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성이 났는지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처럼 얼굴이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리고 7절도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이게 아까 낫사, 이게 시험이란 뜻이에요. 또는 무리바, 다투다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음이라 그래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퉜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다툼은 왜 일어나요? 욕심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욕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모든 세상의 문제는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다툼도 욕심으로부터 나는데 여기서 단순히 아이들이 먹을 거나 장난감 가지고 내 거야 그 정도 다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성인들입니다. 그럼 어떤 거 갖고 싸울까요? 어른들 안에 일어나는 다툼은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덜 해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더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 난 이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는 잘 보듯이 내가 해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건 잘 못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다 내가 해준 것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해주기를 바라면 이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서로 다 서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각자 물어보면 다 자기만 지금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도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해준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덜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관계가 그냥 서운함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이게 오래되면 이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주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삐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벌써 끝났고 우린 그냥 진노가 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 맺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잘해드려서 지금 관계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이 땅은 지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쫓아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은 다 다툼과 싸움과 전쟁 패턴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로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해주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관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계 유지를 하느냐? 일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서운해요. 그래서 일반 공동체에서는 이해관계 속에서만 만납니다. 뭔가 이득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해주어야지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안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정신이 들어와야지만이 다툼이 사라지느냐?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강사님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런 말씀을 잘 새겨서 잘 적용해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지만이 관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이렇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강하고 약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죄 지은 세상은 누군가 강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자의 것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권리요 특권이라고 해서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것을 자꾸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데모가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 담당이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럴 때 지라라는 단어와 담당이라는 단어,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럼 이 지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다, 그게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화목이라는 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좀 강하고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조금 더 강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내가 짊어져 주고 담당할 때 이 다툼이 사라지고 관계가 유지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항상 다툼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율법, 사랑을 성취하라 그러는 것이고, 이사야서 53장 6절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인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하는 것, 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근데 두 번째 다툼은, 근데 이제 같은 건데 제가 그냥 나눠서 드릴게요. 모든 다툼은 욕심에서 납니다. 근데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첫 번째 다툼은 욕심에서 일어나는데, 두 번째 다툼은 믿는 바가 다를 때 생기는 다툼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바가 다를 때. 근데 이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을 다르게 한 것 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다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다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믿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믿고 있는 건데 이게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악인들은 벌써 처벌받았어야 돼.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처벌을 안 받으면 다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해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지. 예수 잘 믿는데 고난당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죠. 여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봐봐, 우리 가족 하나님 믿고 된 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당신이나 믿어, 난 안 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래서 이전부터 여보 예수 믿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야? 작년에 이 일 터졌지, 올해 이 일 터졌지,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마. 야, 여보 그냥 적당히 다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돈을 줬어? 뭘 줬어? 지금까지 물 하나도 안 주는 게 하나님 아니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 뭘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논리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 와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나가서는 하나님 오늘부터는 뒤로 빠져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 이런 거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아까 말씀대로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지만 에이, 기도한 내가 잘못이지, 무슨 저 하나님께 내가 바랄 게 있다고 기도했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결국 뭡니까? 이것도 욕심이에요. 결국 다툼은 욕심이에요. 왜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면 물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물이 있건 없건 쓰건 안 쓰건 그냥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서 여기서 참아요. 그냥.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는데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못 참고 막 들쑤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마음 잡고 있는데 거 봐봐,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탄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내가.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신앙의 오류예요. 오점이에요. 그래서 따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공평하시면 뭐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왜 악인들이 이러고, 무슨 뭐 세월호 사건 이러고, 이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 아니야.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애굽을 기초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따졌어요. 애굽을 기초한 믿음. 자기 이성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선하시면 이 세상을 그냥 두시면 안 돼.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면 이래서는 안 돼. 다 애국과 이성을 기초한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다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교훈으로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 선조들은 요것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 선조들을 거울 삼아서 이 선조들처럼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마음 완악하게 먹지 말아라. 선조들은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도 그 절차를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시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재규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죽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뭐 알겠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과 아무 상관없어.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뜻만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망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적어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으로 풀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큐티를 할 때 그럼 우리도 지팡이 하나 어서 주워 와가지고 등산용 지팡이 하나 주워 와서 산에 가서 반석 하나 치면 물 나오면 그거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석은 뭘 의미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봅시다. 10장 4절에 보면 다 안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석을 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치라. 근데 여기서 치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낙하라는 동사인데 이게 쳐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쳐 죽이면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 여기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어야 될 걸 누가 대신 살해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살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를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이제 제가 율법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다 목이 말라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목 마르지 않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목이 안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거짓된 물 때문에 잠깐 갈증이 해소된 것이지,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반드시 목마릅니다. 인생은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은 목 마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예수님도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목마르다고 인식하는 사람만 예수께 나와요. 목마르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물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거 아멘인데 사람들이 예수께 안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목마름 이런 거 다 연관시키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번 바꾸고 목이 말랐어요. 아무리 뭘 해도 이게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중동 지방에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사람 눈 피해서 가서 물을 떠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고 구한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었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목이 마르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내가 물을 찾으려고는 하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을 해결해 줄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연관이 되는데,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고 얻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만. 오늘도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신앙생활은요. 근데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인생의 목이 너무 말라요. 이것도 해보는데 목마르고요, 저것도 해보는데 목마르고요, 저것도 했는데 목이 말라요. 다 목마르다라는 걸 알고, 난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해봅시다. 시편 95편은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석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 준 본문인데 95편 7절 보세요. 자, 천천히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부터 안 읽었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는요 여러분 집에 가면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요. 2장 4장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지금까지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하는 게 성경이 뭐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become hard,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는 거. hard.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인생의 목이 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을 다 보고서도 물 하나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많은 권능을 베풀어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5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뭐라고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고 분명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왜요? 아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물이 없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애굽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미혹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조차도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이래? 안 믿어. 미혹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다 우리 얘기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옛사람의 삶을 사지 마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대다수의 성도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데 이 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떡해? 가다가 물이 쓰면 어떡해? 가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떡해라는 애굽의 미혹을 당한, 애굽의 사고 기준, 내 이성을 기초로 한 그 믿음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가는 길을 너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맞잖아 여보, 예수 잘못 믿었잖아, 우리 믿지 맙시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되 우리가 앞장서서 갑시다, 이런 패턴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남편 변화된 거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우리 딸 변화된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다 말은 하면서 살아가다가 물만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시편에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느냐? 그럼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제가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자, 17장 6절 보세요.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칩시다. 17장 6절 시작.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래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내가, 이거는요 그냥 내가 감탄사예요. 빠뜨렸어요.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면전에 서리니, 이건 머물다.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머물리니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의심할 수 있는데,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다시 쥐어. 왜 그걸 쥐라는 거예요? 그때 나일강을 갈랐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내 면전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예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곳에도 있었고, 지금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서 저 사람들은 시험하지만, 나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하나님,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면전에 서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종을 안심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 장로들을 그리고 데려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같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저조차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먹을 것 문제, 돈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 뒤로 가! 내가 할게요. 믿지를 못해요. 조금 물만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야? 사고 하나 나면 하나님을 또 시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나온 한 해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다가 물이 없어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잘 믿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